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의 시작은 히브리어 원어상 그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스레, 복되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시편 32편은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복된 인생 살고 싶지만 복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복이 뭔가 하는 걸 좀 알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조금 시편의 경우에는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는 것도 그 시의 묘미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되랴, 이 번역이 그 순서상으로는 히브리어 원어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 거죠. 얼마나 복되랴, 허물을 용서받는 이들은, 죄 지었으나 다시 가리움을 받은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죄를 묻지 않는 이들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 있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강을 한번 잃어버렸던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혀져 있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로막혀 있는 거, 소통이 되지 않는 거, 그게 얼마나 참 괴로운 일인가, 고통스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 다윗인 거죠.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몸이 지은 죄 주께 일일이 다 아뢰지 아니할 때는 온종일 마음 괴로워 내 뼈 마디마디가 녹아 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주께서 밤이건 낮이건 이것을 짓누르시어 여름 가뭄에 땅 메말라 들풀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이 이 몸의 힘이 모조리 빠졌습니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막혀버렸을 때의 고통, 그걸 지금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죠. 이 구절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아뢰지 않아 가지고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 나는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죄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있는가 말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잘 지낸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 없이 또 기도 없이 그렇게 무난하게 한 주일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무난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렇게 지낸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그러면 마음이 몹시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뭔가 소통이 막혀 있다면 좀 고통스러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까지 왜 그것을 아뢰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싫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이렇게 아뢰고 싶지 않고 좀 합리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좀 합리화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잘못을 해도 합리화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작든지 크든지 내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대단히 막 몹시 분노도 했고 화도 냈고 또 몹쓸 말도 했고 뭐 그랬는데도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런 상황에서는 다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 관계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상처를 입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하고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단히 상처를 입혀요. 우리의 죄로. 근데 그걸 이제 간과해 버린 채 계속 이렇게 놔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기쁘지 않다면 뭔가 하나님하고 사이에 막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놔두게 되면 우울해져요. 영적으로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무뎌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마치 그게 이 가뭄에 강이 바짝 마르고 바닥이 드러나고 막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께 일일이 다 말씀드리리라 마음 먹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다 아뢰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는 제가 저지른 허물,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더군요. 하나님께 잘못, 허물을 아뢰었어요. 하나님 앞에 일일이 이제 하나하나 아뢰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아뢰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회사에서 두각을 보이는 어떤 회사원이 있었는데, 이 회사원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 데만 조금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회장님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막 펼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회장님한테 꾸지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니, 내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회장님이 있는 회사는 내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직서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직서를 막 쓰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자기 동료한테 찾아가가지고 혹시 내 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그래, 너는 일도 참 잘하는데 너무 목표만 향해서 달리다가 융통성이 없고 사람에게 너무 상처 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사직서를 쓰려던 마음을 접고 반성문을 썼대요. 반성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걸 이제 반성문을 써가지고 회장님한테 드린 거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미래에, 그 이후에 그 회사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글로 읽으면서 사직서를 쓰고 싶을 때 사직서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 반성문을 먼저 쓰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직서라고 하는 거 회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쓰죠.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틀어졌어요. 좀 상처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그러면 사직서를 마음에 쓰잖아요. 뭐라고 쓰죠? 나 이 교회 절대 안 나가. 이게 사직서죠. 좀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또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말로 상처를 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마음에 사직서를 쓰죠. 나 앞으로 절대 이 집에 안 살아. 절대 이 사람하고 다시 마주치는 일 없을 거야. 사직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러고 싶을 때 뭘 하는 게 좋다고요? 반성문을 써보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내가 상처 준 게 뭐가 있을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상처 준 건 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조금 멀리 있거든요. 막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사람하고 경쟁하고 싸우다 보면 하나님은 조금 뒷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한테 상처 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정당성을 주장하는 걸 좀 뒷전에 미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대단히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어떤 기회로 삼는 게 좋다고요? 회개할 기회, 기도할 기회로 삼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굳게 믿는 이들은 답답할 때 주께 간절히 기도하리이다. 그 어떤 고난이 큰 물처럼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믿음 깊은 이들을 덮치지는 못하리이다. 우리는 답답한 기회를 회개할 기회, 또 기도할 기회로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회개할 기회로 삼을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기회가 많겠지만 기도하거나 회개할 기회를 삼을 일이 어떤 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 소식, 그게 회개할 기회로 삼을 일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죠.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야, 그 사고 당해가지고 죽은 18사람 죄가 많아가지고 너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죽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 사고 소식, 그 뉴스를 회개할 기회로 삼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소식을 다 듣잖아요. 모든 소식을. 어떤 분들은 진짜 뉴스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TV 켜면은 뉴스, 오전에도 뉴스, 오후에도 뉴스, 저녁에도 뉴스, 계속 뉴스예요. 핸드폰 딱 켜가지고 계속 뉴스. 계속 뉴스를 본단 말이죠.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아져야 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뉴스를 통해 가지고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소식을 통해서 회개한다면 진짜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질 사람이죠. 여러분 뉴스 좋아하신다 그러면 뉴스 볼 때마다 그 사고 사건 소식 가지고서 회개하십시오. 뉴스 많이 보면 믿음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회로, 우리 회개할 기회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로 그렇게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제 막혀졌던 것이 싹 풀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막혔던 것이 싹 풀어져요. 그리고 참 평안이 찾아와요. 참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몸이 안전히 피해갈 피난처, 나 고통 속에 빠져 헤맬 때 건져내시어 내 입으로, 제 입으로 구원의 노래 절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거, 주님께 기도한다는 건데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그 결과가 뭔가 참 평안이고 참 기쁨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서 저절로 우리 구원의 노래, 찬양이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면 저절로 우리의 입에서 구원의 찬송이 나온다 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께 피하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온다. 어떤 원리에서 이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주님께 피한다는 건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께 안 피하겠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피하지 주님께 안 피하죠. 주님께 피한다는 얘기는, 주님께 피하여 기도한다는 얘기는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피하겠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 피한다는 건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격 없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격 없음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흘러가던가요? 그걸 아마 여러분 깊이 생각하셨다면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격 없음을 인정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저의 자격 없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출발을, 제가 애광교회 담임 목사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애광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내가 두 아들의 아버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살 자격이 없다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살게 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속 들어가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아, 그동안에는 내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다 공로가 돼요. 내 공로. 내가 좀 자격이 있어서 봉사도 하고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게 공로가 돼요. 아,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공로가 돼요. 아, 이번에 내가 피택이 됐는데, 아, 내가 그 정도 자격이 있어서 피택이 됐지. 그리고 임직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임직을 받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게 공로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의식 밑바닥에서 일어나요. 내가 그걸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식 밑바닥에서 일어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기도한다 이러면은 기도도 공로가 돼요. 내가 애광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 내가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 그 기도까지도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격 없음을 완전하게 인정하면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완전하게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구원의 그 영광의 찬송이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께 피할 때 완전히 주님 앞에서 내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피할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완전하게 자격 있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이런 원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을. 그리고 나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해서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배운 거, 그 영적 삶 가운데 깨우친 거, 그걸 이제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제갈이나 굴레를 씌워야 그제서야 말 듣는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뭔가 육체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야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어이쿠 큰일 났다 그러고. 그런 게 없으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잖아요. 하나님하고 막혀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련을 겪고 비로소 깨우치지 말고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없는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복이라면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 거,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이죠.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외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심판이고 슬픔이고 그런 거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벼락이 떨어지고 어떻게 돼 가지고 이게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떤 내가 바라는 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얻어지는 뭔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참 복되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상급이고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인 거죠. 하나님이 기쁨. 자, 10절 11절입니다.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에게는 많은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굳세게 믿는 이들은 한결같이 따스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주께서 보살피십니다. 바르게 사는 이들아,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기뻐 마구 뛰어라. 마음 올곧게 먹는 이들아, 기쁨으로 마구 소리 질러라.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 그 가운데 뭔가 막힌 것이 없는 사람의 복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기쁜 거죠.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기쁜 사람 있습니까? 있죠. 그죠? 손자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이름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해라. 하나님의 이름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막 기쁜 거, 이게 중간에 막힌 것이 없는 사람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과제가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과제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한 것이 내게 지금 있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도 막 기쁜가요? 한두 분 빼고는 아닌 것 같아요. 마구 뛰어라 그랬는데 마구 뛰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너무너무 큰 과제를 이 마지막 절에서 주고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저한테 있네요. 그걸 하나님한테 아뢰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게 제거가 되고 나면 우리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기쁜 그런 진짜 복된 삶 살게 될 겁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